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두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적 신관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한 호칭이 둘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궤, 이렇게 하나님의 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3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다곤 신상을 부러뜨리는 이 일들은 여호와의 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는 전부 하나님의 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런 물질적 신인 것처럼 스스로 낮추셔서 그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손목과 목을 잘라버리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던 신을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죠. 가드에서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그 다곤 신상에게 했던 것보다 아스돗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더 엄중히 다스렸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 그 신상이야 그냥 생명이 없는 것이고 인격이 없는 거니까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깎아서 거기다 세워놨으니까 그냥 자기가 신상인 것처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것을 만든 그 사람들.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우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이 사람들, 지금 다곤 신전이 있는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 독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독종으로 아스돗 사람, 또 옮겨지는 가드 사람, 그리고 또 에그론 사람 모두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신관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놀랍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우상을 섬기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인생을 바꾸고 영혼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이건 불행이 아니죠.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신전에 넣어 놓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정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물질적 신앙, 이런 물질이 아니구나. 영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상을 계속 섬기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로 부르며 이 궤를 옮겨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불행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막아주시지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거예요?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그럴 때 바로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나아가면서 그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지금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 여호와의 궤가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궤로 불리고 인식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에그론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은 심한 독종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는 이들의 삶 속에서 큰 재앙과 큰 고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름이 없는 신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여호와라 불리는 이 이름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면서 이 언약궤 안에 포박되어진 것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존재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신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당해야 했던 숱한 그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고통,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 이런 블레셋 사람들에게로만 그쳐야 할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정말 거룩한 고난의 삶이 아니라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것은 말로 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그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단지 그 능력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전해질 수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니까 화를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이 여호와의 궤를, 이 언약궤를 뺏겼고 전쟁에서 수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화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종말론적으로 그 구원은 우리들의 삶에서 만사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쳐주시고 우리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삶의 방식과 잘못된 신앙을 끝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단지 나 하나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만유의 하나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 그리고 부활과 함께 그 영원한 약속의 이 놀라운 영광들을 이웃들에게 다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바,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도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시며 기대하셨던 바, 그것이 우리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복음이 전하여졌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기사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저희들의 내면과 삶이 바른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또한 저희들 개인들 안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가 친지와 이웃들과 온 열방에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